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세계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 속 주인공들처럼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또 삼손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부터 좀 점검하고 가볼까 싶어요. 내 신앙은 과연 이어질 만한 신앙인가? 이어질 만한 신앙인가?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못 입고 왔거든요. 큐티 오늘 빼먹어서 아 오늘은 이어질 만한 신앙 난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점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점선 따라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주시지 않을까. 뭐가 돼요? 네. 여기도 어때요? 저는 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속시원해. 네.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호치키스로 받고 카카로 이렇게 받고 그렇게 붙여가고 있는. 편집해서 이렇게. 저도요. 목사님들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렇게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언제 가장 그럴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말에 헛똑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 똑똑한데 그 정작 중요한 데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죠.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똑똑할 때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표현이 진짜 정확하시다.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나는데 저희 그 아이가 미국에 있다가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나왔는데 여기 나오니까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가서 돈을 주고 뭘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 근데 그게 또 많은 돈도 아니고 500원이야. 그냥 500원. 500원짜리의 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만나면 500원 달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 주는데요? 500원만 넌 이쁘구나 그러면 500원. 그래서 가지고 이제 뛰어가서 사 먹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친척분이 오셔서 너 참 이쁘구나 그러고 돈을 10,000원짜리 주셨어요. 근데 그건 아니래. 그거 말고 500원짜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리석음이 언제 오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걸로 구별하는 어떤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500원짜리를 굳게 짚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게
옳다고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너 참 어리석구나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나는 칭찬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칭찬할 수 없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건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고 또 이사야 29장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죠. 네. 그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에 고민이 없는 신앙인.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신데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차준희 목사님과 또 장동민 목사님의 설교로 확인을 해보고 나서 문답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인지 지혜로운 신앙생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두 가지를 질문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인데 전 인류를 향한 질문이죠.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두 번째가 창세기 4장 9절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요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적 친밀감, 이웃과의 경계 없는 사랑.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경계 없는 사랑. 요 두 가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신경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수께서 신경 써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거를 어떤 신약학자는 예수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요 두 가지가 인류에게 물었던 질문,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 아벨이 어디 있니? 라는 두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집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과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가가지고 한 번 더 깊이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으로 가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건 구약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도 됩니다. 원수를 미워해도 됩니다. 네, 말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게 요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그 원수를 배제하고 배격하고 공격할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수도 품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임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언제부터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바리새적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의 아주 가장 모본이 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적인 거룩함은 남을 구분하고 가르고 그리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적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집중한 나머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따로 기도했고 이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고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하고 그러나 정말 세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적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의 차이죠. 바리새적 거룩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것이 바리새적 거룩함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그 당시 유대교를 반대하는 메시지예요. 유대교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나도 거룩해지지 않고 근데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분리를 통한 거룩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교제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공격적 거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전이 된다. 거룩하지 못함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음을 덮을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신앙생활일까요? 그 기준은 원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원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함.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 이미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이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납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참 신앙인은 거룩함을 추구하되 바리새적 거룩함과 같이 남을 구분하고 가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껍데기 신앙입니다. 참 신앙인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이웃, 원수까지도 품고 포용하고 환대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이웃 옆으로 한 걸음 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이고 참 신앙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이웃 옆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감정만으로는 참된 신앙생활에 이룰 수 없사오니 우리를 예수님의 영으로 순간순간 채우셔서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위대한 임금 다윗, 그도 한때 껍데기 신앙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단단한 껍질에 쌓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이지요. 다윗을 감싸고 있던 껍질 두 가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 그의 껍질이었습니다. 다윗의 업적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어려운 시절에도 그의 영혼은 빛을 잃지 않았고 신앙 고백을 시편에 남겼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그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죠. 이제 그의 왕국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섰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업적이 그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주변 용사와 책사들은 죄를 조장하는 도구가 되었고 다윗을 정점으로 하는 그 위계 질서는 그의 죄를 은폐하는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권력이 그의 신앙을 숨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선하신 그분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긴 하였지만 그 선한 업적을 남겼지만 이것도 죄에 오염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업적 안에 있던 악이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선한 동기는 사라지고 업적만 남아서 제도로 굳어지고 결국 개선할 수 없는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와 그의 궁전 전체가 죄의 온상이 되었고 그 한가운데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통스럽게 회개한다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 원래 뜻은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서진 자, 이게 바로 진정한 통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쌓은 업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업적들을 깨부수고 걷어버릴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나의 불쌍한 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고통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도적 종교가 껍질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는 원래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걸 좋아했죠. 거대한 놋제단을 만들고 매일매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윗이 죄를 짓던 그 순간에도 예배와 제사는 찬송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었어요.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 거죠. 종교적 껍데기가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소를 잡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부수고 깨뜨리는 제사이다.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조국의 교회가 그리고 저 자신이 이런 껍질에 쌓여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큰 예배당, 화려한 인테리어,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현란하고 유창한 설교 말씀, 거룩한 표정으로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게 껍데기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상한 심령의 제사,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가짜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이 기억납니다. 성도들 중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도시빈민이었습니다.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막노동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하실 기도실이 있는데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고 항상 축축했습니다. 밤 8시, 9시가 되면 그 지하실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종일 힘들게 일하고 밥도 못 먹은 상태예요. 거기 장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의자에 앉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손을 들고 1시간씩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기도실을 떠났어요.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영혼이 내 지식과 경험과 지위와 위신의 껍데기, 이 업적이라는 거, 여기에 둘러싸여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잃어버릴 때마다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종교인이라는 각질에 쌓인 형식적 신앙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선과 업적들과 종교적 가식과 껍데기들을 걷어내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의 제사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을 막 팍팍
팍 찔러가지고 듣고 있는데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할수록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설교를 들을수록 생각이 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잘 일치하는지 그걸 좀 점검해 본다면 잘하고 있나 아닌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 경우 조심하라는 경고를 담아서 한 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들의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한 어리석은 신앙생활 베스트 4입니다.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빠 중에 가장 나쁜 아빠가 나 정도면 되지. 나 정도면 좋은 아빠지 않은 아빠가 가장 나쁜 아빠래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신앙생활 내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사실 기준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은 이미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자야라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가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보다 여기까지만 했던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준을 돌아보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면서 열심히 하면 문제가 더 크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 생활을 예로 들고 싶어요. 기도 생활과 신앙이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 내용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소위 주기도 안에 들어있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분명히 위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세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세계가 있는데 즉 먼저 우선순위로 주신 이 기도 내용들이 내 기도에 빠지고 이제 정욕으로 쓰기 위한 청구서만 하나님께 내미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잘못된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권사님이 동료들과 이제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친구는 12시 되면은 잠들고 어떤 사람은 2시 되면 다 잠자요. 이분은 밤 꼴딱 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아유 저 권사는 또 잠들었네요. 저 권사는 교회 와서 맨날 자요. 집에서 자지. 이렇게 하면서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야, 그럴 거면 너도 그냥 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만큼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 어리석은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단독자 관계인데 옆에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 그거 별로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신앙생활. 그렇지.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 교인들 그러면은 주일 성수하고 금주 금연하고 11조하고 이 정도면은 좋은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에서 그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세상에서는 뭐 저런 사람도 없어. 왜 저런 사람 교회까지 다니지?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또 저런 분이 또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소비되는 신앙, 삶. 이것이 가장 먼저 제가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인으로 좀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제 말씀 들었다 보니까 어리석은 신앙생활도 유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내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형식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 사랑 없는 신앙, 행동 없는 신앙, 회개 없는 신앙,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이 중 어느 유형에 좀 가장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그다음에 우리 올폰 식구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식구분들이 얘기해 주신 걸 좀 해결책도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려운데. 난 지금 어떤 신앙인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듣다가 난 그제 굳은 살 백인 신앙 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게 형식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굳은 살이 백인 것 같기도. 뭐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떤 죄에 있어서도 아니면 은혜에 있어서도 양쪽 다 굳은 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떼어내야겠다, 떼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말씀드리면서 들었어요. 저는 좀 행동이 느린 신앙, 순종이 조금 더디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순종해야 하는데 내일부터 할까? 약간 이런 식의 좀 행동이 좀 느린 신앙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회개 없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개에 있는 신앙인데 너무 회개를 많이 해요.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고 회개 또 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도 문제지만 저 비슷한 거예요. 너무 굳은 살이 그래서 백인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는 신앙. 회개만 하는 신앙. 계속 회개하는 신앙. 너무 회개만 하는 신앙. 창훈 씨는? 저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질문을 제가 했는데 저는 위급 신앙인 것 같습니다. 급할 때만 찾는. 119 신앙? 네, 119 신앙.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하고 갈급할 때만 찾게 되는, 그때만 불이 켜지는 신앙인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책을 좀 저희들이 좀 나도 저도 주일날 설교 준비 잘 안 됐을 때 그때 신앙이 좋아져요. 심폐소생술. CPR. 일요일 새벽에. CPR 신앙. 본인들 들으시면서 어떤 해결책이 좀 생각나셨으면. 만약에 평소에 좀 기도를 우리가 더 하거나 이렇게 또 위급 신앙에서 좀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 이런 걸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보면 없는 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없는 거, 뭐 이렇게 나이가 결핍돼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그때만 기도하게 되고 그때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뭐 이렇게 어깨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하나님께 좀 만나주시려고. 근데 그러지 말고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뭘 할까?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뭘 할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거지만 뭘 이만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핍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이것 가지고 뭐를 할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수리형보다는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은밀한 이중 생활을 했던 신앙인이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은밀한 뭐지 뭐.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은밀한 이중 생활.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패널분들이 이야기하신 내용 하나하나 할 때 다 나한테 해당되는 거야. 나 목사가 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바뀌어요. 뭐냐면 그 끼가 다 있어요. 몰라요. 맞아. 타락한 본성인지 몰라도 이게 목사가 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나만.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네가 무너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이거를 내가 깨어서 스스로 계속 이거를 되돌이켜야 되는데 회개가 계속돼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굳은 살이 배긴다는 게 꼭 그렇게 나쁜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습관이 됐다는 뜻인데, 예컨대 이제 부부가 서로 사는데, 그거 맨날 새롭진 않거든요. 우리만 그렇죠. 참 적절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 내 죄악성이 지금 똑같아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야. 그냥 모든 인간이 다 같이. 그런데 내가 좀 더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잘못과 죄가 좀 더 이런 것도 죄였네.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상처받았겠네. 이렇게 하면 점점 더 그 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의 뜻인 것 같아요. 꼭 죄를 지어야만 꼭 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굳은 살 백힌 거는 좋은 거고 일단 거기서 출발을 해서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그런 그 죄를 좀 더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여러분이 그 형식적인 뭐 신앙, 뭐 행동이 더딘 신앙, 그리고 아까 119 신앙, 그 다음에는 그 과회계 신앙. 과회계. 근데 저는 이 네 분의 모습들이 너무 이뻐 보여요. 더 해야겠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물 난다. 계속 해야겠다. 그게요. 그거 고민 없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고민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그 흔들리는 그 모습들이 난 너무 이뻐 보여요. 그런 고민이 없는 게 문제지. 맞아. 나도 내가 제대로 목사짓 하고 있나 이런 거 의문할 때는 순수해져요. 맞아. 근데 뭐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은 정죄하잖아요.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근데 여러분 모습 보니까 너무 이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세요. 제가 보기에. 과회계. 더 죄 줘.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주 훌륭해요. 네. 그 밖에도 이웃사랑은 없고 자기의만 있다든지 성경은 많이 하는데 또 사랑이 없다든지 또 교회에서 하는 완전 집에서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주위 사람 솔직히 다 알잖아요. 저 사람 교회에서는 저렇게 잘하더니 집에서는 잘하지 막 그런 자신만 못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예수 영접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 영접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1대1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1세기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유례가 없던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여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집단이 이제 교회 공동체고 거울처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권면하며 말씀으로 이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고 그게 교회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 그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자신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체를 그렇게 이제 세워가는, 그렇게 목양하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꼭 교회 안에는 이제 빨간 펜 집사님들이 있어요. 빨간 펜 선생님. 계속 지적질하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빨간 펜 권사, 빨간 펜 집사, 빨간 펜 장로 이런 거, 빨간 펜 목사 이런 거.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아. 맞아. 사랑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는 이제 내가 그런 모습을 힘들어할 때 저는 진실한 영적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친구. 진실한 영적인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그동안 교회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다가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오는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신앙의 어떤 중심 출발이 분명히 교회인 건 맞지만 근데 가정과 직장이 동시에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새로운 신앙의 장임을 한국 교회가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부터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똑같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장이고 그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사실은 다 중요함을 분명히 알고 그러나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정말 교회가 먼저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이 먼저일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이 먼저일 때도 있고 이것은 신앙의 양심과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 나가고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어떤 또 우리가 깨달음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분인데 집이나 가정, 학교나 아니면 뭐 직장에 가면 전혀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그러한 언밸런스된 신앙인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래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잘하는 것을 권면해주고 또 잘 못하게 되면은 책망을 해주고 이게 이제 좋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데 시험 들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들은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수직적인 이런 직분자 중심의 교회 이런 데에서는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지적한다거나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직분이 높아지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저가 목사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말하겠어요. 잘못하면 3대가 저주받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꾸 잘못하면서도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은 그 귀를 가능한 한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저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상처 안 주려고 10가지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 그런데요 목사님 요건 좀 이렇게 요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 앞에 10개가 너무 좋으니까 날 칭찬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걸 안 들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늘 마음을 오픈해 놓고 저분이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 틀림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하게 되면 무언가 들릴 거다. 나에 대해서 들리게 되고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진짜 공동체가 되면 저에게 다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방식을 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듣는 거죠. 제1야당. 차 목사님. 자기 스스로가 항상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항상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우리 학생들한테도 사과하거든요. 사과를 해요. 사과하면 학생을 얻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부족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유연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딱딱해진 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생님들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조금 더 자기 의 안에 갇히지 않고 내가 교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빠인데 이것들이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순간 내가 좀 더 배우지 않겠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과할 줄 아는 고맙다 미안해 야 뭐 미안하다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네.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학생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한테 삐져가지고 피해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나도 삐져가지고 저게 학생이 근데 기다려서 억지로 왔는데 내가 그랬으면 내가 미안하다 야
그랬더니 마음의 문을 열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 한번 안아보자. 같은 남자끼리 한번 안아보면서 또 제자 하나 얻었네. 내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잘 꾸밀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답을 찾아가는 건가 보다. 흔들리면서 꽃이 피듯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우리가 맞아. 성숙해 가는 거 누구나 예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돌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럴듯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에 빠져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네. 많다. 있다 많다. 오케이. 자기 효능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특별히 이제 저는 목사로서 첫 단임 목회를 할 때 어떻게든지 내 효능감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강박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뭐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교회가, 소송하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출석수가 몇 명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됐을 때 드디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와, 그래서 부교육자들이랑 막 맛있는 거 먹고 드디어 우리가 성인 출석 1000명은 돌파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설교 그때 교회력에 따라 이제 설교하던 때였었는데 딱 본문이 다윗의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뜨아. 그 설교 준비를 이제 막 본문 묵상. 뜨아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와, 그 정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다윗 같은 인간 비판 많이 했는데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또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업적주의에 시달렸던 제 담임 목회 초년병 시절 그런 그 부족한 목회자였구나. 그거를 제가 한번 경험했고 그것이 저에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끼가 살아요. 그런 끼가 쪽 빠져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정말 된통 회개하고 제대로 눈물 쏙 빼셨네요. 눈물 쏙 빼고 완전히.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기억으로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자유로워졌죠. 네. 목회자들에게 그거는 평생 그러니까 이 소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데 결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같은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지금도 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목회를 잘했나 못했나 이거를 주보에 나오는 숫자 통계를 통해서 잠깐 확인되게 하는 뭔가 숫자, 뭐 헌금 이런 걸 자꾸만 저희 목회나 어떤 교회를 판단하려거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껍데기 신앙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아닌가. 지금도 어느 순간 보면 그래요. 또 이제 조금 적게 나오면 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바로 보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 가운데는 성경도 들어가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죠? 그리고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도 매끄럽게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잖아요. 설교 잘하려면 세상도 알고. 제가 생각나는 것이 대학교 때인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 같이 다 하곤 했었는데 옛날에 기도 끝나고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나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 명령을 따르고 열심히 살고 이를 상 받고 이렇게 하는 분이지 그를 사랑한다. 이거는 나에겐 있을 수 없는 이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아예. 그런데 이제 15년쯤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귀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한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뭔가 능력도 받을 것 같고 또 딴 사람 비해서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 같고 하니까 열심히 내느라고 했지.
기도가 좋아서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바뀌게 되었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친밀하게 지낸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아까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이제 이웃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웃사랑은 이제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이제는 학생이 될 텐데, 걔가 교수로. 그래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을 내가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 만들어야 되니까, 전도사를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을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거를 이래서는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러면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막 다구치고 그래서 한때 조금 학생들한테 너무 교관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학생들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학생을 사랑한 거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녀석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게 너 왜 밥 먹니? 이럴 정도. 밥은 먹게 해주셔야지. 너 같은 애가 목사가 되면 안 돼. 이러니 이제 차피족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따라올 놈만 따라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 30대 교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와주는 사람만 학생만 봐도 이제는 뭉클해지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사랑을 사랑했구나. 그것이 지금 와서는 마냥 좀 마음이 아프고 좀 후회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또 다들 하나씩 이야기거리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 안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영적 전쟁을 좀 제대로 펼치고 나면 껍데기를 좀 남기면서 좋은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제대로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껍데기만 있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꼭 하시는 철칙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저희한테 좀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교회에서의 기도인 것 같아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기. 저녁에 오후에 가신다 그랬죠? 네, 저녁에 밤에.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네. 기도 교회 문을 열고 제가 밤에 문을 닫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이거를 결정하게 된 거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기도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남을 기도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순간만큼 아주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내 내면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과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일상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누굴 만났고 무슨 수업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 있었고 어떤 다툼이 있었고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이것들을 다 돌아봐요. 일기장 쓰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로 이걸 다 고백을 해요. 매일매일 마음에 청소를 하고 영혼에 청소를 하는 거죠. 그 내일 계획을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내 영혼을 위한 나만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하면 일상이 좀 청소가 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긴장한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꼭 지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묵상을 1차적으로 나를 위하여 한다. 무슨 말인지 이제 목사님도 잘 알 거예요. 성경을 보면 꼭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뭐 매일 큐티 하는 거, 그 다음에 매일 제가 읽어내는 뭐 성경 이제 통독 스케줄이 쭉 있는데 항상 설교 준비를 하면 이건 내가 이제 이걸 설교해야지. 이걸 내가 찾았네. 그러면서 막 좋아했는데 이 성경이 성도를 위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세드인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 설교의 제1청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설교지만 내 설교의 제1청자는 나 자신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1차 수혜자. 예. 네,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을 살자예요. 오늘을 살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이 어느 때 이렇게 껍데기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어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의 신앙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하는 새로운 하루이고 새로운 하루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다르게 반응하시거든요. 똑같은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리석은 신앙생활 일부만으로도 아마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거고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고백을 하면서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참된 알맹이로 사는 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진짜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1부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네. 껍데기는 가라 지혜로운 신앙으로 알토랑 같이 하나 되는 신앙 올보 원.